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친구의 요청이라는 제하에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성전 건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인테리어 방송실 가능합니까? 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향한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 우리 모든 것이 되시옵소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리.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인절과 이제 외부는 거의 마감되어 가고 이제 내부를 장식해 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런던 타임즈가 설문을 통해서 도대체 친구가 무엇냐, 어떤 것을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많은 응모를 받아서 그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잘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친구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가 뭔가,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리고 나를 등지고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은 나를 받아주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친구라는 겁니다. 어느 날 아주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눴답니다. 아들이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내 친구는 이렇고 이렇다 하면서 이제 많이 자랑을 하니까 아버지가, 얘야, 네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내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한번 볼래? 예,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하고 아버지가 한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아들한테 저 돼지 우릿간으로 가서 돼지 새끼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 가마니에다가 둘둘둘 말았습니다. 말아가지고 아들 친구 집을 찾아갔지요. 야, 큰일 났다. 내가 사건 쳤다. 사건 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 누구 죽이려고 그러냐고, 누구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빨리 가라고, 우리 집 왔다는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쫓아버립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것을 들고 아버지 친구 집에 갑니다. 여보게, 나 큰 실수를 범했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느낀 아버지 친구가 들으라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해보자고 하면서 이제 그 가만히 말려져 있는 시신으로 생각했던 그것을 이제 집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랬는가, 어떻게 됐는가 좀 한번 보자고 하고서는 이 가마니를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돼지 새끼가 들어있습니다. 가마니에 피 묻은 모습들, 의무적인 모습을 볼 때 아들 친구는 그렇게 친구가 좋다고 밤을 새워가면서 그러는데, 사실 내가 잘못되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받아주지 아니하는, 그것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란 다 사람들이 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내 편에 서가지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친구랍니다. 두 번째 친구는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내 억울함을 안다. 내 고통을 안다. 내가 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내 진실을 안다. 이 침묵 하나, 굿되어 언어를 통해서 어떤 것을 전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친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내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아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장애냐면 몸은 다 똑같은데 머리가 둘로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둘인가 하나인가? 머리가 둘인 이 사람이 한 사람으로 봐야 될 건가, 두 사람으로 봐야 될 건가? 각자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시험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바늘로 한쪽 머리를 찔러봤을 때 한쪽에 막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한쪽에 히히거리고 웃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한 몸이지만 두 사람이고, 한쪽이 아파할 때 저쪽도 같이 아파하면 하나라는 겁니다. 친구, 뭐가 친구인가? 내 친구가 잘못되었을 때 은근히 즐기는 사람은 그게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내 친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서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친구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이러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약해지고 사랑이 약해지더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해도 내가 그분 앞에 가면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침묵도 이해하십니다. 기쁨을 가지고 가면 그 기쁨이 몇 갑절이 되고 나의 슬픔과 고난을 가지고 나가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도록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참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주님의 친구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향해서 친구라고 하는데 나는 주님을 향해서 친구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지만 나에게 오셨을 때 고독하신 분이 혹시 아닌가요? 십자가를 지는 일보다 나의 문제, 나의 관심에 더 중요하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앞에 내용을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은 마음이 심히 괴롭고 아픈 가운데서 기도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들 가운데 누구도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함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같이 피곤한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만 잠에 빠지고 맙니다. 남의 일입니다. 자기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고독하셨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뭡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나는 내 친구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나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공동체 속에서 고독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성전 약 17년 전에 IMF 때 지을 때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러한 현상들 말입니다. IMF가 만나니까 모든 경제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누가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 교회도 그분들이 이제 다 지어놓고 나중에 돈을 받아가시기로 했는데 IMF가 터지니까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일을 해놓고 한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만 되면은 저 로비에 20, 30명의 사람들이 와서 술을 잡수시고 거기다가 오물 등등, 그리고 말만 듣던 주일날 되니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홀딱 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와서 각서를 쓰라는 겁니다. 다 이해하니까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는 것, 각서를 쓰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저는 각서를 쓸 수 없고 계약대로만 하겠습니다. 20, 30명이 저희 집에 쳐들어왔으니 잘못하면 군중 심리 때문에 불상사가 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나가서 좀 전화 좀 걸고 오겠다고 해놓고는 도망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느 집으로 도망쳤을까요?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나를 이해할 만하고 나를 받아줄 만한 집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이제 하여튼 간에 제가 어디로 도망쳤다는 걸 알고 제 차가 그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구 망하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제 차를 막 발로 막 성격에 못 이겨갖고 이리 차고 저리 차고 누구 죽이려고 어느 집 망하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 사람들 다 우리 집 우리 가게로 쳐들어오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여기 있을 곳은 아니구나 하면서 쓸쓸하게 거기서 떠나 이제 기도원으로 도망쳤을 때에 저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 내 목숨을 내놔야 될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아니하련? 나는 너에게 내 친구가 되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너 내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남은 고난을 위해서 함께 일어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고난의 현장으로 함께 가자고 요청하시듯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나의 뜻을 같이 하자, 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삶 속에서 받은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가자고. 우리가 주님께 함께 가는 것은 먼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의 희생은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심으로 많은 열매, 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듯이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다음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고 했듯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것은 바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때로는 어려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가운데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해, 편견, 질투, 사탄이 항상 틈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된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참고 이기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읍시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으면 그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그러나 선한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행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고 성숙해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받고 또 나아가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삶 속에서 복음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헛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의 부활이 그 앞에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합시다. 그러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이 말씀은 강한 결단을 촉구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죄인이라면 자신의 죄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단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기한 나머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죽이려는 것은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고난 후에 영광을 보셨기에 의연하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와 함께 가자.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가기 싫은 길입니다. 그러나 함께 가자고 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단할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결단할 때 불안과 갈등과 방황하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단하는 자가 강합니다. 결단은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역사를 가져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모든 사람들은 다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메시더를 아시지요? 그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민족을 싫어하는 사람에 의해서 내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느 날 삼촌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이때에 결단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돌덩어리를 통해서도 우리 민족을 분명히 구원하겠지만은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너는 물론이요 너와 같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망할 것이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왕이 부르지를 않습니다. 유대인의 전통들은 왕이 부르지 않는데 함부로 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러기에 에스더는 나도 금식하며 기도할 거니까 삼촌도 우리 민족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가겠노라고,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갈 때에 에스더도 살고 유대 민족도 살 수 있는 길 아니었습니까? 기도의 최종 순종은 뭡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본문 앞에서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지지 않을 수 있다면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길을 원합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박수치는 길을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능하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결단하지 아니하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으니 결단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결단했으면 행동하라는 겁니다.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당당히 걸어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결단 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자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함께 가자, 행동으로 옮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변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기다리거나 연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었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져야 할 나의 십자가, 곧 내가 옳은 것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더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받은 모든 오해와 편견, 핍박까지도 기쁨으로 져야 합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얻게 될 것이요, 위로를 받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친구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너 내 친구가 되지 않겠니? 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되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결단과 행동이 있을 때 새로운 역사는 만들어져 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아픈 길이고 고통의 길이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고 결단하셨고,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갔던 이 주님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결단하라고 행동하라고 촉구하고 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야만이 새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